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아침 묵상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1월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달은 저희들이 사는 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감사하며 서로에게 좋은 안부를 나누는 귀한 달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이 복된 날이 되길 원하고 서로 좋은 감사와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아로새기고 나갈 때, 알고 깨달을 때 참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한편으로는 참 따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많은 억압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를 다 총괄하는 이제 왕이 되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 성의 이름을 이제 다윗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성을 개조하고 그 성을 온전한 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 궁은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정말 아름다운 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에서 말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기에 평화롭게 궁에서 왕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까지 왔지만 아직도 그 궤가 어디에 있냐면 휘장 가운데, 즉 텐트 가운데,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가 있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도 걸렸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참 기특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조언하는 나단에게 가서 묻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을 속히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5절로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웅장한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상이몽의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왕의 치세를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여정인 하나님의 궤를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짓고 드리면 더없이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를 통해서 후대를 이을 것이고 그 후대가 나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많은 싸움 가운데 이겼고 이제 인생 가운데 평안한 길, 웅장한 길, 화려한 길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도 드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되어지고 또 교회의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며 선교에도 참석하시고 바자에도 참석하시고 건축에도 참석하시고 좋은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와 같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는가를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다윗의 그 부족한 모습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셨기에 결국 하나님은 그를 들으셨고 그에게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의 웅장한 건물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잘 되는 사업장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행복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한다면 내가 비루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좀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외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이 발걸음이 나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선지자였지만 순간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에 대한 나의 용서의 손길이 언약궤의 온전한 회복일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아픈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언약궤를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가운데 묵묵히 가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목회자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언약궤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희난을 받는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언약궤를 회복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라고 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복된 자녀로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행하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나의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